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새벽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택하사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스가랴서에는 모두 8가지의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5장에는 그 중에서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책으로 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책 같은 게 없었잖아요. 종이라는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적었어요? 뭐 갈대를 얇게 펼쳐서 만든 파피루스라는 옛날 종이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보다는 주로 양피지라고 하죠. 짐승의 가죽을 넓게 펼쳐서 만든 그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피지를 보관할 때는 그냥 이렇게 보관하면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돌돌돌돌 말아서 그 말씀을 보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을 날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날아간다. 이것은 이 말씀의 역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말씀을 가로막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대적자들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으려고 했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가둬두고 죽이고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 나중에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이 사람들의 논리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만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15세기 영국의 신학자였던 윌리엄 틴들이라는 분은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잡혀서 화형을 당해서 죽는 일도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 말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못 읽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우리로 말하자면 한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화형을 당해서 죽을 죄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죄인에게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땅에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의 크기가 등장하죠.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규빗이라는 것은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요. 이 손가락 끝으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45cm 정도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두루마리의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길이가 9m 정도 되고 너비가 한 4.5m 정도 되는 것이 이 두루마리의 크기였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죠. 길이가 9m고 너비가 뭐 4.5m라는 게 얼마나 건가 여러분이 좀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 교회 차로 많이 사용하는 스타렉스 봉고차 있잖아요. 그게 길이가 한 5m 정도 되고 너비가 2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스타렉스 4대를 붙여놓은 게 저 하늘을 떠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 큰 말씀이 저 하늘을 막 날아다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적어 주셨다면, 하나님, 저 그 메모지 못 봤다고, 너무 작아서 내가 못 봤다고 핑계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스타렉스 4대만한 커다란 두루마리를 하늘에 펼쳐주셨는데 그거 못 봤다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두루마리를 하늘에 펼쳐 주셨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 말씀의 능력은 모든 열방에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도록 그 큰 두루마리를 하늘에 펼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크기, 그 말씀이 날아다니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 말씀 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말씀을 가득 펼쳐 주셨는데 그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할 때 은혜로 임하고 축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느냐? 두루마리 이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두루마리 저쪽에는 맹세하는 자는 끊어지리라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헛되이 맹세하지 않았더라면 맹세하는 자는 끊어지리라는 그 말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죄에 대한 심판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온 땅 위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망령되이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치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행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 뜻대로만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도둑입니까? 매일같이 도둑질을 해야지 도둑인 게 아니에요. 꼭 도둑질을 많이 해야지 도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이라도 도둑질 했으면은 그 사람은 도둑인 거예요. 큰 죄를 지어야지 죄인인 게 아니죠. 아무리 작은 죄인지라도 죄가 있으면 다 죄인인 겁니다. 나 죄 한 번만, 나는 죄를 한 번밖에 안 지었으니까 죄인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 한 명 죽인 사람은 살인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번이라도 작은 죄라도 그 죄를 범하였다면 그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누가 자기를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럭저럭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그 누구도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자기가 무죄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말씀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저주로 받게 된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또 다른 환상이 등장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7번째 환상인데 그것은 바로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입니다. 여기서 이 에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곡식을 담는 바구니인데요. 그냥 조그만 바구니가 아니로 아주 커다란 바구니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일 큰 바구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에바를 뒤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뒤주 뭔지 아시죠? 옛날에 사도세자도 들어가서 죽었다는 그 뒤주, 엄청나게 큰 쌀통. 이 에바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바구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 납조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진짜로 뭐 조그만 조각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에바를 덮는 뚜껑을 의미하는 겁니다. 뚜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피스를 아마 이제 조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우리로 치면은 뭐 그냥 맨홀 뚜껑 같은 걸 생각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에바라고 하는 큰 바구니를 보여주셨는데 그 바구니는 납으로 된 뚜껑으로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 납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많은 금속 중에서 정말 가장 무거운 금속 중에 하나가 이 납이지 않습니까? 지금 에바 속에 있는 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무거운 납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그 에바를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볼 때 그 무거운 납뚜껑이 들썩들썩 들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딱 보이는데 그 에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한 여인이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여인이
무엇인지,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에바 속의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이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우리의 죄악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죄악이 에바 속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무거운 납뚜껑으로 덮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그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만 밖으로 나오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 무거운 납뚜껑을 들어 올리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본 천사가 이거 나오려고 그러네. 다시 그 악을 에바 속으로 집어넣고 납뚜껑을 던져서 다시 덮어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은 에바로부터 계속 나오려고 하고, 천사는 그 나오는 악을 다시 에바 속으로 집어넣어서 가둬놓으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 또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천사가 그 죄악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서 납뚜껑을 덮어 놓았으니까 이제는 안심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죄악이 그 무거운 납뚜껑을 들어 올리고 밖으로 기어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기어 나오고, 집어넣으면 또 기어 나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악 권세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이 죄악 권세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납뚜껑으로 눌러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악 권세를 온전히 가두어둘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죠. 주님께서 그 에바를 옮기시는 거예요. 날개에 달린 두 여인이 그 에바를 들고 시날 땅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날 땅이 어떤 곳입니까? 저 옛날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시날 땅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곳, 하나님께 도전했던 곳이 이 시날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죄악의 땅이고 심판의 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악의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악의 권세가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들, 감추려고 하고 숨겨놓으려고 해도 자꾸만 튀어나왔던 그 끈질긴 죄악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옮겨주셨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이스라엘은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옮기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가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기려고 하고 감춰놓으려고 하고 납뚜껑을 덮어서 눌러놓으려고 했던 그 죄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튀어나오고 기어나오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옮겨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죄의 에바를 옮기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씨름하고 싸우게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죄악과 맞설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악을 눌러놓으려고 해도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집어넣고 뚜껑 닫고 이제 끝이다 생각을 했는데도 다시 또 기어나고 다시 또 튀어나오고, 이게 죄라는 것이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